함께 하지 맙시다. 시작. 믿지 않는 자와 성령을 함께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저희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을 시킵시다.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시킵시다. 아멘. 더우시죠? 나가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이제 더운데 또 나가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사방에 우리 중화동에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중화동이 꼭 우리 땅, 아멘. 우리 땅이고 또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다 있으니까요. 우리 물론 교회는 이곳에 있지만 다 그곳이 다 우리 땅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고하셨고 저희 한번 또 외치고 하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기도하면 있고 기도하면 없다. 찬양하면 있고 찬양 안 하면 없다. 아멘. 예, 나아가시고 전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셔서 모든 것을 받는 사랑하는 성령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네, 오전에는요, 이방 결혼에 대한 그런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방 결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언약,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더럽힘을 당하지 말아야 할 그런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 너도 누구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 너는 누구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내가 한눈을 팔지 않고 너를 바라볼 테니 너도 한눈을 팔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신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만을 사랑할 테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대로 더럽힘을 당하지 말아야 할 그런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종이 무슨 일을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은 무엇을 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라면 주인이 이것을 해라. 그러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자처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 그 일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전도해야만 합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거든요. 전도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우리들이 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켜야만 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뭐라고요? 왜?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네. 여러분, 우리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사님 이것 좀 하십시오. 목사님 왜 해야 되는데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이것을 좀 해줄래? 왜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 왜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왜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파스칼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행합니다. 내가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이 되는 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시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명령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더운데 전도하러 나가기 싫었죠? 싫죠? 여러분들, 오늘같이 더운 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놓으니까요, 제일 시원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나가기 싫죠?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다 식사할 때 보니까 남자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은 어저께 잠도 못 주무신 분도 계시고, 어저께 여러분들 축구를 오늘 새벽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축구가 정말 짜릿한 그런 한 판이었거든요. 저도 거룩한 주일, 이 주일을 잘 준비하고 새벽 예배 전까지 딱 자고 일어나서 교회를 와야 되는데 축구를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토요일날 더 일찍 자고 주일날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토요일날 어저께 다른 때보다 교회에서 좀 일찍 가서 좀 일찍 쉬었거든요. 그리고 새벽 3시쯤에 이제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일어나서 축구 전반도 보고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자다 보니까 그 알람 소리를 이제 못 들어서 일어나니까 4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옷 입고 준비하면서 TV를 잠깐 켰더니 1대1 이제 비기고 있었고, 근데 또 새벽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살짝 뒤에 가서 그 핸드폰을 딱 켜봤더니 연장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장전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연장전을 잠깐 보고 그리고 씻고 준비하고 교회를 왔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축구를 저도 잠깐 보긴 봤지만 집사님들 보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거를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잠도 많이 못 잤죠. 거기다 더운 날씨에 또 나아가서 전도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바깥에 사람들이라도 많고 잘 받아주면 괜찮은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요. 막 아까 어떤 분은 막 휴지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휴지를 주면 막 짜증내면서 안 받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얼마나 나아가기 싫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왜 나갔다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을 마치면서 마지막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관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배교입니다. 배신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방 결혼이란 단순하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 이 뜻이 아니라 불경건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결혼이 무엇이라고요? 불경건을 사랑한다. 경건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불경건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속과 마귀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어떤 자매에게 예를 들어서 불신자와 왜 결혼했습니까?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 좀 이렇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융통성도 없고 주일날에 좀 빠질 수도 있고 예배를 좀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만 이렇게 너무나 빠져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남성적이고 야성미가 넘치고 돈도 많고 학벌도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에게 왜 불신 자매와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답답합니다. 예수 믿는 자매들 너무 그 예수님에게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촌스럽습니다. 단맛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여자는 야하고 관능적이고 여성미가 넘치고 정말 침이 질질 흐를 정도로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요,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불경건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불경건입니다. 불신자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경건한 사람이 누리지 않는 엉뚱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의 뿌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남자를,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런 가치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남자 또는 그 여자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신학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신학 공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은 그런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 때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지면 엉뚱한 남자를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만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 물질이나 그런 것만 보고 그 사람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순 엉터리 믿음입니다. 신학대학교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은 엉터리 믿음입니다.
함께 공부했던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제 내가 이런 자매들 가운데서도 내가 신학대학을 나왔으니 내가 믿음의 사람, 목회할 사람,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한평생 충성하며 살아가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영국하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결정이 아닙니까? 믿음, 그것을 쉽게 요약을 하면요. 믿음은 결정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결정. 다시 한번요. 믿음은 결정이다. 믿음은 결정이다. 아니, 결정을 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놓여있을 때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때는 번지르르하게 말을 잘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여러분들의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붙든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을 붙드느냐, 생명을 붙드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 그런 재물을 붙드느냐, 십자가를 붙드느냐, 세상을 붙드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느냐, 아니면 자기 주장을 하느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의 그런 믿음을 결혼을 할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 사람의 믿음이 몇 점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결혼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고 비록 어렵지만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믿음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쫓아 나아간다면 저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결정 내릴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결정 내릴 때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요 이방 결혼한다는 데에는 믿음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경계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 너희의 공허물을 끌고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지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방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불신 결혼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말씀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고 결국은 여호와의 관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불신 결혼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절대로 무시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매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불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게 아닌데 여러분들 1년 10년이 지나면서도 이게 아닌데 여러분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의 나날을 보내는 것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사람의 결말은 험난한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며, 죽을 때까지 전쟁에 놓인 인생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고 믿는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불신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 들고 나오는 논제가 대개 이런 것입니다.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죠.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죠. 누구 맘대로? 여러분들 누구 맘대로 결혼해서 믿게 합니까? 여러분들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물론 우리가 나아가서 외치고 전해야 되지만 구원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노력한다고 어떻게 믿게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10년, 20년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믿는 경우가 여러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데 남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성경은 노력으로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교만하게 우리가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혼하고 변화시키겠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만도 이만저만한 교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 미모가 이 정도니까 나와 결혼하면 나는 그렇게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까? 안 듣거든요. 여러분들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진 그런 말들을 다 하지만 결혼하면요, 남자들, 여자들 말 잘 안 듣습니다. 물론 듣는 분들도 조금 있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이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코카콜라를 한 병 샀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사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 콜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면 이 콜라병은 어떻게 합니까? 콜라병 계속해서 쥐고 있습니까? 버리거든요. 다 마셔버렸기 때문에 그 콜라를 버립니다. 그러면 콜라병은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콜라병은요, 여러분들 그 병 수거하는 분들, 그분들이나 병을 가지고 가고, 예전에 영화 보니까 부시민이 그 콜라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외에는요, 콜라병을 버립니다. 다 먹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그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다 해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알았다고, 내가 결혼하면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하고 나서 한두 번, 두세 번 가다가 가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본인까지도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높은 데서, 제가 여기 높은 데서 이렇게 팔을 끌어당기고 아래에서 팔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힘이 어디로 끌려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위에서 끌어올리는 게 쉽습니까? 아래에서 끌어내리는 게 쉽습니까? 아래에서 끌어내리는 게 쉽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밑에서 끌어내리면요, 믿음 있는 사람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100이면 100 밑에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부닥치면 믿음이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밑으로 믿음이 없는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믿음이 뜨거운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면 중간 정도에서 파해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간 정도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절대로 자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우리보다 경건하지 못해서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방 결혼이 그 솔로몬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솔로몬이 믿음을 다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솔로몬도 넘어졌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가정을 여러분들 축복으로 주신 것이지, 가정을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축복으로 주신 것이지 가정을 선교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결혼해서 내가 결혼해서 이 남자를 하나님 믿게 하면 한 명 더 전도하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좋은 것 아닙니까? 천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혼이라는 것은 축복,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세워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이 아니라 선교지로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하려면 다른 데 가서 해야 하는데 왜 가정에서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선교가 가장 안 되는 데가 어딥니까? 가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서 우리가 선교제, 우리가 뭐 기도로서, 물질로서, 아니면 때로는 내가 나아가서 선교를 해야지. 여러분들 왜 헛된 힘을 가정에 쏟고 있습니까? 가정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선교제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그런 힘을 재충전받고 그 받은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가정의 본래 목적입니다. 엉뚱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목적을 그런 가정에 더 씌워서 가증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많이 우울하고 낙심되어 있고 뭔가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 결혼하지 말라, 이것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미 우리가 결혼을 했고 만약에 불신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미 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배우자가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능력 있게 간구를 하면 여러분들 그 부르짖는 성도 중에서 약 30% 정도는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 불신 결혼을 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 30% 안에 들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결코 이러한 불행의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들이 붙들어 주어야 하고, 자녀들이 믿음 좋은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화동교회 청년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저에게 그런 협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지 못한다면 딴 교회로 떠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협박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빨리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이들의 결혼에 그런 할 때 정년기가 되었는데, 하나님 저 청년들이 결혼할 때 믿음이 없는 결정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한 만나게 하셔서 정말 이 청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 그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꾸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이 정말 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